이 신수신법 사념처라는 이 마차를 타고 가면 결론은 열반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떠나서 열반에 도달하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런 의미가 에까야노 마코입니다. 그래서 사념조 수행이 발전해가면서 사념조 수행이 잘 증장해가면서 처음에는 중도의 길을 걷습니다. 정견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길을 걷다가 보면은 지혜가 생기면서 그 몸과 마음이 법이라고 알아서 법에 머무는 사마타가 되고 법에 머무는 사마타에서 이 법을 분리해 놓고 보니까 무상고 무아 내 것이 아니고 집착할 것이 없구나를 알아서 그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떠나면 모든 탐진치가 소멸해서 열반을 도달하는 이 코스가 시작이 신수신법 사념처에서 끝까지 신수신법 사념처라는 대상을 놓지 않고 가면서 얻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유일한 길이니 모든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이렇게 개념 적용이 시작하는 이유가 사념처 수행, 신수신법의 살길을 확립하는 수행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로 가는 첫 단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의 핵심은 사띠, 알아차림인데 알아차림할 때 반드시 지금 마음이 경험하는 대상을 법으로 보는 열의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내 마음과 법의 관계에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번뇌가 소멸하기도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어느 길을 순간순간 가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번뇌가 소멸하는 길을 선택하고 어느 때는 번뇌가 일어나는 길을 선택해요. 그때 마음이 무명에 덮이면 번뇌가 일어나는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선택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맑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번뇌가 소멸하는 길, 탐진치를 놓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질이 아주 중요한데 그 마음의 질은 또 밖에서 들어온 대상을 정보 처리하는 만호에서 또 마음의 질을 좌지우지해요. 만호가 자꾸 정신 못 차리고 비열이장기하고 내 입장에 대상을 새겨서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자꾸 마음 심에 보고를 하면 심은 좋다는 거 움켜쥐고 싫다는 거 화내는 탐진치가 자꾸 늘어나는데 만호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육근이 육경을 만날 때 대상을 단지 법으로 모아서 이치에만 있는 수포를 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탐진치 대신에 마음의 명의, 밝음이, 지혜가, 정견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지금 마음이 사견으로 덮여서 대상을 내 입장에서 보느냐, 마음이 세상을 다르게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에 의해서 세상을 법으로 보느냐, 이것이 이제 수행자의 모드로 갔다가 수행 못하는 범부의 모드로 왔다가 예, 아직 수행자도 범부이긴 하지만 수행을 하는 모드로 왔다가 수행을 놓치는 상황으로 왔다 갔다가 우리의 일상 생활입니다. 그것도 수행을 하신다고 영상원에 오시고 수행 법문도 듣고 집에서 나름대로 자선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사견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늙음 죽음을 반복하는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늙음 죽음을 반복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생을 예약하면서 태어남 늙음 죽음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해탈로 가는 불교의 해탈로 가는 첫 번째 수행 주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 신수신법 4년차인데요. 지금 우리가 10년차가 오늘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가 홍보한 것이 10년초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네.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우고 계시죠? 마음, 현재 자신의 몸에서 일하는 현상을 알아차리려고 마음을 탁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게 돼서 과거 미래로 가거나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속는 일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정화된 상태에서 몸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이제 당연히 계율도 지키게 되고 몸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마음의 고요함이 생기니까 이제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지혜, 모든 게 원인과 결과구나 하고 인과를 파악하는 지혜,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경험하는 이 대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불안정한 것은 괴로움이구나. 여기에
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대상에 실체라는 게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위파사나의 지혜가 생기는 과정을 겪게 되는 첫 단추가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신념조 수행이다. 신념조 수행을 해서 가장 큰 이익은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을 떨구는 거다. 네. 언제나 떨어질까 고민하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정말 내가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행자는 알아요. 인지하게 돼요. 어디서 조금만 콕콕 쑤셔도 이게 무슨 병이 아닐까, 조금 열만 나도 이거 코로나 아닐까 뭐 이러면서 근심 걱정을 막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이거 내 몸이라고 집착하는구나. 조건에 의해서 지금 생긴 오온을 내 거라고 내가 움켜쥐고 있구나. 이런 걸 자꾸 보는 것이 결국은 이 오온에 대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 내가 움켜쥔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오온이 법으로 보여야 돼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법. 색이 있어서 그것을 느끼고 지각 인식하고 의지작용을 해서 그것을 마음이 취하는, 아르마니, 식이 취하는 그런 오온의 흐름이 매 순간 새로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듣고 이해하시면서 일상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기분 좋은 전화를 받고 일어나는 나의 색수상 인식과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듣거나 고약한 냄새를 맡거나 할 때 일어나는 색수상 인식이 새로운 색수상 인식이구나. 방금 전에 색수상 인식은 사라졌고 또 새로운 색수상 인식이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올라왔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대상들이 계속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우리가 한 생을 살고 또 죽고 태어나서 또 한 생을 살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기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한 즐거움도 없고 나라는 실체도 없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오온에서 영원한 나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나라는 자만심을 갖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를 더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려고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래로 성을 쌓는 거와 똑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쌓다가 무너지고 쌓다가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 같은 자신의 몸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그러고 살아왔는데 몰랐으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도 태어나고 늙고 죽음만 반복했지 해결은 못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 구조였기 때문에 늙음 죽음의 이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구나. 허물어지는 무상한 걸 내 거라고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알면 이제는 이걸 법으로 보고 분리해놓고 보고 내 것이라는 측면에서 안 보고 법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열이자 이치에 맞게 대상을 숙고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전부 다 가는 길이 일정한 지혜 개발 코스도 일정하고 일단 계율을 먼저 잘 지키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고요함을 유지해야 이제 이 몸과 마음을 법으로 보는 지혜가 하나씩 이렇게 나면서 이제 드디어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집착이 소멸함으로 해서 안전한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유의법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법이 드러나는 열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열반을 이해하시면 그런 지도를 갖고 있으시면 수행을 하시면서 좀 안 되더라도 현재 나의 이것은 가는 과정에서 겪는 거야 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도를 모르고 무조건 내가 밀어붙여서 내가 노력을 해서 잘할 수 있어 라고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욕망으로 수행을 하는 거라서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가 딱 좋습니다. 뭐든지 욕망으로 밀어붙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 좌절, 실망, 에이 뭐 이런 거 안 해도 또 늙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지 뭐 이래가면서 또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안타깝죠.
수행을 만났는데도 이제 자기 욕심껏 밀어붙여봤는데 안 된다. 그러고 실망하고 감각적 욕망을 취하는 길로 가는 게 제일 안타깝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첫째는 가장 알기 쉬운 몸에 대한 사실을 확립하는 수행이 신념초 수행인데 그래서 몸이 안 움직일 때는 좌선을 하고 몸이 움직이고 걷고 이럴 때는 몸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해서 움직임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안 움직일 때는 호흡을 주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것이 기본이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몸이 움직일 때도 있고 안 움직이고 멈춰 있을 때 주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웠거나 할 때는 멈춰 있는 거잖아요. 어디 걸어갈 때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도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법으로 볼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현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들을 법으로 알아차릴 것인가 이 문제예요. 우리는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자꾸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찌르고 아프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이거 무슨 병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분별하고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해지는데 단지 이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이다라고 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안정이 돼서 두려움, 불안, 공포에 더 휩쓸리지 않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명상원에서 하고 있는 수행법 중에서 이제 모든 수행, 자선이 됐든 경행이 됐든 일상에서 잘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또 밥 먹을 때, 집안일 할 때, 회사나 어디에 나가서 맡은 바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누구랑 대화할 때, 음식 먹을 때, 그때 또 알아차림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수행이 진짜 수행이죠.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도 알아차림 못 챙기고 센터에 와서만 1시간, 2시간 챙겨갖고는 그에게 그 마음의 고요함이나 위파사나의 지혜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수행 그 매뉴얼을 잘 숙지해서 이런 방식대로 자꾸 연습을 하면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확립되고 그다음에 마음이 청정하는 정이 확립되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가 확립되는 이 순서를 개정해 요걸 잘 닦아나갈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보면 수행 매뉴얼로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서 수행을 할 때는 보통 한 50분 정도 자선하시잖아요. 처음 수행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서 도입부에 들어가고 수행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수행이 흐트러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 중간에 한 번씩 자신의 몸과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알아차림 모드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간에 끝나는 종소리에 맞춰서 끝날 때는 또 어떤 걸 체크할 것인가. 이것만 잘 숙지하시면 이걸 일상에서도 어떤 일 시작할 때 시작하는 마음, 중간에 일하면서 중간에 그 마음 한번 보고 일을 마친 뒤에 일어나는 또 몸과 마음을 또 알아차리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수행이 일상의 삶과 이렇게 잘 융합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분은 이제 수행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수행자의 삶이 좋아요? 수행 안 하고 사는 삶이 좋아요? 좋다 싫다는 뭐 그 기호의 문제지만 이익이 어떤 게 이익이 있느냐 따지면 분명히 수행하는 상태의 마음은 훨씬 유익하다. 탐진치가 없으니까 우선 내가 행복하다. 알아차려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니까 붙잡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또 수행을 안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대상이 휘둘려서 마음이 들뜨고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니까 나에게 해롭구나. 이게 딱 이해되시면 되든 안 되든 일상에서도 자꾸 알아차리려고 의지를 내실 거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게 이제 수행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믿음이 있으면 노력하려고 하게 돼요. 믿음 다음에 정진.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알아차림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삼매가 생겨서 삼매에서 일어나는 지혜의 맛을 볼 수가 있거든. 그게 이제 오근, 오력해서 믿음, 정진, 알아차림, 마음 집중, 지혜, 통찰지혜예요. 이 지혜는. 이 다섯 가지가 뿌리가 생겨요. 근데 나의 그 마음 안에 뿌리를 딱 다섯 가지가 내려요. 좋겠죠. 그러면 이 생에 내가 아란이 못 되고 다음 생에 새로운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 그 다섯 가지 뿌리가 이사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생에. 그 에너지가.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또 오근오력으로 또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을 또 해요. 그래서 오근오력이 37조도품에 들어갑니다. 37조도품이라고 해서 도를 이루는데 그 강력한 뒷받침을 도와주는 그 바탕이 돼서 도를 이루도록 돕는 길이 중도인데 거기에 사념청, 사정근, 사여의족, 그 다음에 오근, 오력 그래서 생긴 칠각지 팔정도 이게 중도 37가지 중도 수행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대강대강 수행하는 것 같아도 수행에 대한 믿음을 기르고 노력하는 법 이게 노력하는 것은 지금 탐진치가 올라오면 얼른 알아차려서 버리고 선법이 올라오면 얼른 알아차려서 증장하는 알아차림을 놓쳤으면 얼른 알아차려 다시 알아차림을 시작하고 또 알아차림을 했으면 알아차림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정진 그 에너지를 지금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사띠의 근을 내리고 그 염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근이라고 해서 삼매의 뿌리가 거기서 생기고 사띠가 이어지면 당연히 삼매가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지혜가 나니까 해근 그래서 믿을 수 있자 신근 노력할 정진을 의미하는 신근 그래서 근면하다 할 때 쓰는 근자예요. 그러니까 정진근 그 다음에 알아차림의 그 염근 사띠근 그 다음에 삼매근 그 다음에 지혜근 또 오근이 뿌리를 내리면 이제 그 에너지가 열매를 맺으러 싹을 내고 자라겠죠. 뿌리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 오력. 이렇게 해서 37조도품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예정에 없던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얼른 예정에 있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자료를 보시면 제가 PPT로도 만들어서도 보여드렸고 그러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그 PPT 같은 자료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처음에 그 수행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은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떤 행위를 생각과 말과 몸으로 행위를 짓게 하는 근본 시작은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까 행위를 못하지. 마음은 항상 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마음을 먼저 보아줄 때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거죠. 마음을 못 보면 탐욕의 마음으로 막 일하면 탐욕의 행위를 하게 되고 탐욕의 마음이 있네 알아차리면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수행을 시작할 때 먼저 이 수행을 하려는 현재 무슨 마음인가 하고 마음을 보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시작하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육계에 사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들의 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려는 마음으로 마음이 들떠 있고 바라고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무슨 마음인가 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면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해서 마음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걸 알았네 하고 놓아버리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라는 마음이 있어 이러면 안 돼 막 이러고 화를 내시나요? 그건 그 바라는 마음이 내 건 줄 알고 움켜쥔 거예요. 그 순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법이기 때문에 움켜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건 수행 모드를 놓친 거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네. 있는 걸 알았네. 내 거네 하시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거 아니고 내 마음도 내 거 아니거든요. 이름만 나지 내 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음의 긴장을 먼저 풀어요. 수행자는 처음 시작할 때 99.99%가 좀 잘해봐야지.
이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잘해야지는 욕망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냥 잘하려는 마음이 인내하고 알아차린 순간 알아차린 마음으로 마음의 질이 확 바뀌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잘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문제는 삼지 말고 잘하려는 마음이 있네 알아차려서 잘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려서 마음에 힘이 들어간 걸 힘을 푹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탁 이완이 되면서 오래 할 수 있어요. 긴장하면 우리 오래 못 버티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머리부터 얼굴, 어깨, 그다음에 등, 허리, 엉덩이, 다음 이렇게 몸에 앉아있는 자세를 쭉 알아차려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로 몸을 알아차리면서 내려가다 보면 몸에서도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싹 풀고 시작하는 게 핵심이에요. 몸이나 마음이나 잘하려고 잔뜩 긴장하면은요 1분, 2분도 집중이 안 돼요. 그 들뜬 마음 때문에. 그래서 긴장을 풀고 그렇게 쭉 바디 스캔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들숨 날숨 때문에 이게 그 몸이 움직임이 있거나 걸을 때는 걷기 때문에 몸에 움직임이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감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감각을 딱 대상으로 잡아서 그 움직이는 모양을 알아차려요. 우리 빠냐티 파라마타에서 먼저 모양을 알아차린다 했잖아요. 모양은 분명하니까 마음이 딱 가서 걸리기가 좋아요. 대상으로 딱 선택하기가 좋아요. 느낌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니까 처음부터 대상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양에 계속 마음을 두고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모습을 본다든가 발이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 놓치지 않고 지켜보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 움직임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 잡혀요. 무겁거나 가볍거나 부드럽거나 뻑뻑하거나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하는 감각이 잡힐 때는 그 감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시는 게 파라마타를 알아차리는 거죠. 지수학동 4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진행되는 중에 생각도 올라오고 졸음, 실증, 의심, 통증 이런 게 나타나면 그것을 또 있는 그대로 다시 그것도 법으로 알아차리고 현재 주 대상인 호흡이나 몸의 움직임으로 돌아와서 알아차림 이어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고 수행 중간에 한 번씩 지금 내 마음이 뭐하고 있지? 한번 망상하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뭔가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얼른 알아차려서 그러고 있네, 그러고 있는 걸 알았네 하고 놓아버리고 다시 호흡이나 몸의 움직임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면 한없이 빠지잖아요. 1시간 자선 중에 20분, 30분씩도 빠질 수 있다고요. 소설도 쓰고. 이제 그러면 알아차림을 놓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 번씩 의도적으로 지금 내 마음이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금 내 몸의 자세는 어떤가? 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중간에 한 번씩 넣어주세요. 아셨죠? 자기가 수행하다가 이거 지금 수행이 안 된다 느낄 때 얼른 지금 내 몸의 자세는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무슨 마음이 뭐 하고 있었나? 이렇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그쪽으로 이렇게 겨냥을 딱 하면 다시 수행 모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다 잘 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50분 자선이랑 한 4, 50분의 경행이 끝나면 끝나는 종소리가 딱 들릴 때 얼른 그때 그 끝나는 이 상황을 맞이하는 마음방만 알아차려 보세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마음인가 하면 대부분 이 시간에 수행이 안 됐네. 수행이 잘 됐네. 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법으로 알아차리면은 그런 마음이 있네 하고 알고 놓아버리고 다시 이제 좌선을 풀 때는 몸의 자세를 한번 알아차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시 몸에 붙여서 수행이 끝난 것을 아는 마음이 일으킨 가슴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가슴의 느낌을 잠시 지켜보면 이제 그 끝나는 이 상황 때문에 두근거렸던 가슴의 느낌이 고요해지면 그때 이제 호흡이 나타나면 2번, 3번 호흡을 알아차리고 이제 수행을 마쳤기 때문에 눈을 뜨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건 좌선의 경우예요. 경행의 경우는 그냥 그대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알아차림 이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수행을 마칠 때 한번 점검할 일이 있어요. 또 내가 50분 수행 시간 동안 어떤 법들이 많이 나타났는가, 내가 보고자 하는 호흡이 많이 나타났는가, 망상이 나타났는가, 졸음이 나타났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나타났을 때 그 법들을 나는 법으로 보았는가, 내 입장에서 이게 왜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하고 없애려고 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랬구나, 지나간 과거예요, 후회할 건 없어요, 그랬구나 알고 또 이렇게 수행을 한 번씩 점검을 하면 다음 수행 시간에는 조금 더 지난번에 했던 오류에 덜 빠진다고요. 내 입장에서 자꾸 해석하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그때 내가 이번 시간에는 자꾸 내가 망상, 통증, 졸음 이런 걸 없애려고 했었구나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게 올라올 때 이것도 알아차릴 법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또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이 끝날 때 이 시간에 노력과 집중과 알아차림 중에 무엇이 많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어떤 대상을 많이 만났는지, 그 대상을 법으로 되어 있는지,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기 점검을 스스로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그랬구나 하고 알고 놓아버리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에 수행 잘했네, 못했네, 내가 판단 분별을 딱 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 수행 잘한 내가 있고 못한 내가 있어요. 이건 벌써 수행 모드 아니에요. 수행은 나라고 하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고 하는 건데 이미 집착을 하나 더 얹은 거예요. 비록 수행을 한 뒤에라도 그렇게 수행한 내가 있다, 난 수행 잘하고 있어, 나는 못하고 있어, 이런 판단은 자아를 더 강화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든지 알고 그걸 법이라고 알 때 놓아져요. 내 것이라고 알면은 안 놓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 삶에서 그 수행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수행의 백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몸은 행주자화예요. 걸어가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허리를 굽히거나 돌아보거나 뭐 그런 거 하는 몸의 움직임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몸으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입이 있으니 말을 해요.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의 마음은 막 흔들리거나 고요하거나. 그래서 행주자화 어무 동동이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신구이예요. 알았죠? 업을 짓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은. 근데 이제 불선업을 짓느냐, 선업을 짓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선업은 자기와 남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는 거고, 불선업은 나에게만 이로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행주자와 어묵동정, 몸과 마음 일상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모두 알아차림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달아드린 마음 챙김의 황립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법이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안으로 자기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염척경, 대념척경 보면요, 모두 끝에 비구들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밖으로 안팎으로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알아차리고 지내면서 그가 결국 도달하는 거는
그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느 것도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결론은 움켜쥐지 않으려고 수행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움켜쥐는 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집착하지 마세요 하면 어때요? 마음속으로 옳습니다 이래져요. 저분은 집착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어려워 이러고 도망가세요. 예, 도망가시지 말고 그것이 진실한 말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은데 집착이 어떻게 집착하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느냐. 이 몸과 마음이 집착할 거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념조 수행도 수념조, 신념조, 법념조도 모두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일상의 알아차림은 바로 분명한 알미거든요. 지금 마음챙김의 헌기경 8번이 분명한 알에 대한 쌈바자나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일상의 모든 행동을 할 때 분명히 알면서 해라. 그러니 이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 행위가 지금 이익이 되는지 유익한지 해로운지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분명히 알면서 하고, 예, 우리 프린트된 뒤로 돌아가면 맨 뒤에 일상의 알아차림은 분명한 암, 지혜로 연결됩니다 라고 써놨죠. 분명한 암, 쌈바잔나는 일상에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여러 행위들을 분명하게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시기 상황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알면서 하면 지금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은 저절로 삼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선업을 지켰죠. 이와 같이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분명한 알문,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마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는 내 생각에 빠져서 탐진치에 휘둘리고 있는 거고, 깨어있는 거는 현재 이 상황을 법으로 보고 탐진 대신에 지혜로 지금 현재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암, 정지예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땀 빠졌나의 분명한 알을 한자로는 정지라고 해요. 그래서 분명한 알은 지금 마음이 경험하고 있는 이 법들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인 법안을 만드는 것이 분명한 알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알아차림고 알아차림이 유지돼서 쌈바잔나가 생기게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수행자가 그 알아차림을 써먹어야 할 장소는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일상의 알아차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일종의 일상의 알아차림, 우리가 자성과 경영으로 익힌 알아차림을 일상의 알아차림에 대하여 그 챕터입니다. 분명한 알미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말고만 하면 뭐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욕망을 또 갖고 있어요. 스승들이 알아차리고 마세요. 선생님 저 화가 안 나요. 화나는 거 알아차리면 돼요. 그 말이 너무 힘이 없어. 화가 안 나야지 알아차리면 뭐가 되냐. 그런데 실제로 스승이 시키는 대로 알아차리다 보니까 이놈의 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네.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네. 라고 알게 되면서 이 화도 나의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구나 하고 법을 보는 눈이 쌈바잔나라니까요. 정지, 분명한 암. 아셨죠? 그래서 분명한 암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상원에 오셔서 하시는 자성과 경행으로 지금 여기를 알아차린 힘이 생기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 알아차리면서 할 수 있고 알아차림과 함께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알아차리면서 말하고 행동할까요? 말을 할 때 내가 마음이 고요하고 깨어 있으면 탐진치로 뭔가 상대를 바꿔놓고 싶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말을 하려다가도 깨어 있으면 그런 내 마음이 먼저 보여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사라지고 난 뒤에
평온해진 상황에서 정신 차려서 필요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말하면 듣게 되고, 상대 말보다 내 말이 막 하고 싶으면 이제 말할 차림 없는 거예요. 상대가 말하면 듣고, 또 상대가 물으면 대답하고, 또 상대가 또 나에게 좋은 말이라고 충고를 해주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고맙다고 받아들이고, 이게 지금 알아차림과 함께 말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일상에 살면서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없어서 말을 안 하시면 조금 구업은 덜 지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말을 안 하면 심심하잖아요. 심심해서 하는 말은 거의 다 불선업이에요. 꼭 필요해서 나와 남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도 알아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상의 알아차림이에요. 그렇게 일상의 알아차림이 쭉 모아지면 이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전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연기된 법이다 라는 사실을 꿰뚫어 볼 수가 있게 돼서 법을 본다니까요. 지금 마음이 경험하는 이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지금 이 마음과 함께 대상이 만나서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상황도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에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대상이 만나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걸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이면 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 무더기들의 모임이 이 몸에 대해서 움켜쥐겠느냐고요. 움켜질 필요가 없음을 저절로 알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누웠을 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똑같아요. 항상 먼저 마음을 보고, 아까 수행 매뉴얼 1번하고 똑같아요. 먼저 마음을 보고 이제 누워있는 자신의 몸의 자세를 쫙 한번 스캔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제 일어나려는 의도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면서 일어나면 된다. 저녁에 잘 때는 누워서 바디 스캔 한번 쫙 하고 호흡이 보이면 호흡을 보다가 잠들면 된다. 제가 말은 길게 써놨지만 간단해요. 첫째, 마음 보고 몸의 감각 보고, 두 가지밖에 볼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의 몸 보고 마음 보고. 그래서 내 안이 청정하면 이 세상은 자동으로 청정해요.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하는 건 지금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하면 욕도 먹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네. 내 마음이 청정하고 편안하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해도 청정한 사람 눈에는 제가 저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구나, 그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사람, 너는 그런 행동하면 안 돼 하고 막 단죄하고 혼내키고 바꾸려들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혼란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이 혼란한 걸 보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딱 요거도 먹을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예, 요거도 먹을지 알고도 하는 이유는 무슨 자신감일까. 저도 봐야 되겠어요, 제 속은.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자세에서 알아차리는 거 말했죠. 첫째, 마음 한번 보고 몸 감각 스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면들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맡은 일, 임무를 띄고 하는 일이 아닌 보통의 일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몸이 움직일 때는 움직임을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직장이나 집에서 이제 내 몫으로 떨어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은 잘해요. 근데 대부분은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거 잘 해내야 그 사람 훌륭하지. 내가 좋아하는 일만 잘하는 건 훌륭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내 앞으로 떨어져서 내가 해야 될 때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한 비법이에요. 그때 지금 이 일을 하려는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먼저 마음을 한번 봐줘야 돼요. 그럴 때 하기 싫어하거나 내가 이거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돼 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거나 잘해야지 하는 욕망이 있거나 간에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네라고 한번 알아차려주면 그 긴장도가 확 풀려요. 마음 알아차리고 일하시나요? 그냥 일하시나요? 응?
하기 싫어하면서 또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이게 무슨 팔자야 이러면서 하시면 그 일하는 순간도 괴롭고 일한 결과도 안 좋고 불선업을 쌓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네 하고 한번 알아차려주고 나면 제가 해보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잖아. 내 대신에 남편 보러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하는 거 즐겁게 하자고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 싫어하는 마음 한번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싫어하는 마음 못 보면 그냥 공얼거리면서 해요. 그건 지금 어리석음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번 먼저 보는 거. 무슨 일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대개는 불편한 마음이 보여요. 하기 싫고 욕심나는 마음이 보일 때 그런 마음이 있네라고 그걸 법으로 한번 알아차리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편안해져요. 알아차림이 있는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편안해진 마음으로 일을 할 때는 이제 편안해진 상태에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기꺼이 하지 뭐 가질 거 이거 한다고 죽냐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일도 깔끔하게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차려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지금 내 앞으로 떨어진 일인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지혜예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들은 일을 완벽하게 잘하려고 해서 마음이 긴장하고 일을 해요. 잘해야지. 운동선수들은 이번에 1등 해야지 하면은 가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할 때는 연습처럼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긴장해서 하면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하지만 일하는 그 마음을 한번 알아차려서 긴장을 푼 뒤에 편안해진 마음으로 하면은 그 나름의 좋은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또 꼭 필요한 게 음식을 먹을 때. 아예, 이때가 또 중요해요. 음식 먹을 때 알아차림이 가장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육문으로 감각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포도가 있다, 짜장면이 있다. 그러면 눈으로는 색깔 보고 귀로는 소리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면서 이 정보를 다 조합해가지고 만호에서 촌내실내 이래버리면은 살 길을 놓친 거예요. 응?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알아차림을 가지고 육문에 딱 알아차림을 두어요. 육문에 알아차림을 준다고 해서 눈, 귀, 코, 혀에 마음을 두는 알아차림을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올라오는 의문자리에다 마음 알아차림을 싹 삿띠를 확립하면 만호는 삿띠를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호만 잘 지키면 오문에서 무슨 짓을 하든 만호에서 지금 경험하는 게 법이야 라고 딱 자기만 하면 이제는 정견으로 가고 삿띠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음식으로 눈을 볼 때부터 냄새 맡고 맛보고 어느새 자신의 취향에 따라 좋고 싫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음식과 함께 탐욕도 먹고 성냄도 먹어요. 예. 음식을 먹어서 몸을 키웠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질은 탐욕과 성냄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자꾸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난 탐진치양을 늘리고 있는가, 탐진치양을 줄이고 있는가.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을 대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알맞게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먹으니까 건강도 좋고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이렇게 좋은 일을 왜 못할까. 믿음, 정진, 알아차림, 집중, 그 다음에 지혜, 오근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이 오근이 뿌리를 내리고 힘이 생기면 이제 수행이 저절로 수행을 이끌고 가요. 그때까지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믿음 다음에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정진근이.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한다? 지금 무슨 마음인가? 이 음식을 대하는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고 음식에 대해서 성급한 마음이 있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네 하고 알아차려서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 이제 한 숟가락, 한 젓가락 손을 움직이고 혀에 닿고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서 맛이 변화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없어지고 또 의도를 해서 또 먹고 자기 몸과 마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CCTV가 보고 있어요. CCTV는 뭐예요?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 현재 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걸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경하고 있어야 제일 잘 유지가 돼요. 개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판단이 일어나면 개입하려고 하거든요. 구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과식도 하지 않고 알맞게 먹습니다. 이렇게 정류적인 식사 말고도 차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을 때도 항상 무슨 마음으로 먹지? 그리고 그 간식을 대하는 내 마음, 그 간식을 취함으로써 일어나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심리 현상들이 있잖아요. 아, 맛있네. 아, 귀한 거네. 뭐 나름의 그 음식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감각 접촉에 대한 느낌과 지각 인식, 유지작용들이 막 있다고요. 그것을 다 알아차리면서 식사를 하시면, 네, 알아차리면서 식사하시면 금방 알아야 된다는 말을 제가 벌써 들었어요. 예, 그만큼 알아차릴 거리가 많은 게 식사 시간이에요. 아셨죠? 우리 자살할 때 호흡 보거나 그러는 것은 조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법들이 일어나요. 또 내가 지금 많이 먹냐, 조금 먹냐, 저 사람이 더 많이 먹냐, 뭐 이런 거 따지는 마음도 다 알아차리면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일어나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과보로 올라와요. 올라오는 마음은 과보심이에요. 올라온 마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어떤 의지작용을 내느냐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마음을 그대로 법으로 보면 선업을 짓고, 올라오는 마음을 법으로 못 보고 내 입장에서 해석하면 불선업을 짓는다. 자, 그래서 대화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화할 때도 알아차림을 갖고 해야 되겠죠. 이거 음식 먹을 때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말할 때도 알아차리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 음식 먹을 때는 내 몸을 위해서 지금 막 뭔가 섭취해야 된다는 욕망이 들떠 있어서 지금 알아차리기 어렵고, 말할 때는 내 말이 지금 못해들어서 저 사람을 내가 지금 이겨야 된다는 이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대화할 때 알아차리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내 입을 닫아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입을 닫고 상대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대가 나한테 물으면 대답해야 돼요. 묻지 않았는데 내 생각이 이렇단 말이야 하고 막 말해주면 상대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말이 하나도 안 먹혀. 근데 나는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말해줬는데 저 사람이 내 말 안 받아들이네 하고 또 나도 화가 나. 그래서 서로에게 해로워요. 그래서 물으면 대답해야 된다. 부처님도 제자들이 물으면 대답해요. 아니면 부처님이 먼저 질문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비구들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꼬다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조금 깔아야 돼요.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 본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안 믿잖아.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것을 이쪽에서는 알고 답을 알고 있더라도 바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묻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말을 하는데 그것은 흔쾌히 받아들여야 수행자예요. 너 잘났다 이렇게 하고 상대 말을 무시하면 그거는 지금 자기 나라고 하는 아상이 강한 거죠. 이것이 말할 때의 알아차린 수행입니다. 일상에서 대화할 때도 먼저 지금 무슨 마음인가 하고 말하려는 마음을 한번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모든 수행의 첫 단추는 지금 무슨 마음인가, 현재 마음 상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몸의 상태를 보는 거,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지금 번뇌를 가지고 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말할 때 특히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조금만 훈련하면 돼요. 내가 지금 누구랑 뭐 말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내 목소리가 들떠 있어. 그게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톤이 낮아지고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제 그 상대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자기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자기 생각에 취해서 감정에 취해서 말하면 말을 뱉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뱉는 거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걸 뱉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바라는 마음이나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으로 말하다가도 그 마음을 가라앉혀서 차분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상대의 입장도 보이고 그래서 그 입장에 맞춰서 또 내가 말을 다시 잘할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말하는 목적은 의사소통하려고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 소통이 잘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다선 경행 말고 저녁에 누웠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또 직장에서 일할 때, 음식 먹을 때, 대화할 때 이런 일상의 알아차림이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갖다 준다? 모두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갖다 준다. 지혜를 갖다 준다. 오온의 일어남 사라지는 법에 하는 지혜를 갖다 준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읽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경행, 좌선, 와선, 일상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수행 매뉴얼에 대해서 잘 다룬 것 같고 저희 교재를 보면요. 무려 이상의 알아차림이 있어서 76쪽, 59쪽에서 76쪽, 한 16쪽 정도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재도 쭉 읽어보셔서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이 알아차림과 함께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수행자를 찾고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무슨 마음인가? 지금 내 몸의 자세는 어떤가? 이런 물음과 함께 현재에다 마음을 두려는 노력을 자꾸 하십시오. 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실천은 노력한 만큼 돼요. 해본 만큼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된다, 잘 된다 이런 자기 판단에 속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